너무나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그건 어마어마하게 크게 틀린 건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을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좋은 말이니까는. 좋은 말이니까. 우리가 말씀에 예민하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비진리가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오히려 진리가 쫓겨나요. 22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떼어주면서 질문합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22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이 하늘에서 왔냐 사람을 왔냐 그렇게 질문했을 적에 그들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이 사람으로 왔다 말 못하겠고 그 다음에 자기들 권위로 봐가지고는 그를 사람에게서 난 자다 하나님께서 낳다 그러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세례 요한한테 적대적으로 했던 것이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나니까는 모르겠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공개하는데 외통수로 찌릅니다.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저 로마의 앞잡이처럼 친로마 정책을 펴는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친일파다. 야, 이 정부 들어와서 친일파 그러면은 그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 하나에 친일파라는 말만 들어가면 모든 판단이 다 마비돼 버리고 무조건 나쁜 놈으로 돼 있어. 얼마나 선동적이고 그 사람들의 그 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혁명을 할 때는 그 혁명할 때는 전부 다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선동하니까는 친일파라 그러면 아니 그 시대에 그러면 무조건 다 독립운동만 하다가 다 전멸돼야 되는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들의 관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길러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지. 응? 폭력으로만 했던 자들이 잘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외통수로 몰아넣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옳다 해도 걸리고 옳지 않다 그러면 로마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총독에게 넘겨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에 저항하는 자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봤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5장 22절, 6장 8절, 9장 47절, 11장 17절 쭉쭉 계속 나왔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여리고에 왔을 때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어서 그가 구원함을 받았는가?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했는가? 우리 그래 보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생각조차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지나갈 적에 만났던 그 맹인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삭개오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이름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들, 이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다. 1%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청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시무룩해집니다. 왜? 아니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미리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면은 그러면 믿을 필요가 뭐 있으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구원과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또 돌려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무슨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 입장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 자체 사람이 지금 악한 존재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거기에서 재단해가지고 거기 맞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은 나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 그 생각 자체는 더 악한 거예요. 악의 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그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도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 이 세상 나라의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돌아가고 계절과 모든 자연의 순환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밀하게 돌아가는 걸 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에 못마땅하더라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셨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에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이 황제가 가이사 티베리우스죠. 가이사 티베리우스 이 황제인데 그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프로필, 옆면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글자로 쭉 또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폰티펙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매일성경 주석에도 나오죠. 당시에 황제의 동전에는 신의 아들 지극히 높은 제사장 폰티펙스 하는 것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고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두 하나님의 아들이 만납니다. 하나는 가이사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이 두 세상 나라의 최고의 황제 세상 나라는 그 당시는 로마가 주도하죠.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 그래서 황제 숭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세상의 로마 황제가 지금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로 누가복음 2장 시작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위에 있은지 15대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이 치세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출발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대조죠. 오늘날 치면은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국 저 시골의 어느 한 아이와를 대조하는 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의 황제보다도 더 높은 분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에요. 자, 가이사의 것이다 답을 하니까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와, 놀라운 말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구별하면서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돈이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너희 존재 자체다. 너희 존재 자체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죠. 동전에는.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박혀있다 그러면 너희 존재를 바치는 것이고 거기는 만몬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만몬은 세상 나라만 속한 거예요. 만몬은. 그래서 만몬을 갖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죠. 불의하다. 여기서 unrighteousness라고 했죠. 불의하다. 이 발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유익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롭지 못한 거죠.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 오히려 맞아요. 온전하지 못하다. 세상 나라에서는 아주 만만한 신적인 존재지만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만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익한 거예요. 가이사가 그런 거예요. 가이사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적에 가이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세월이 2000년 지난 오늘날 봐도 그 가이사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흙으로 돌아가서 티끌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살아있잖아요.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측만하니라. 야,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능히 책잡지 못하고 외통수로 몰았다고 분명히 생겼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흑백으로 딱 해서 이래도 처형 저래도 처형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느라 유구무원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공격해서 넘어뜨려 했지만은 무력하게 끝이 났다. 놀랍게 여겼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다른 차원으로 대답해 버렸어. 완전하게 패배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매일성경 주석에 보면 사두개인은 귀족과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특권층으로 모세 오경만 정경원에 있다. 사독계인하는 이름이요. 기가 막힌 이름이 사독하는 게 사독에서 나 제사장 사독 있죠. 구약성이나 사독의 후사들 사독계인 사독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말로는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사독이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사독 하는 게 이게 의라고 하는 거, 의. 체데크 하는 게 체데크. 공의, 정의 할 때 체데크예요, 체데크.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 제사장 체데크의 후손들이 주로 제사장직을 맡았던 그런 그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아주 정치적이고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부활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산헤드린의 대표자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300쪽을 보시면 사도계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300쪽에 보시면은 사도계인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301쪽을 보시면은 그 제일 끝에 황토색 그 바탕 위에 보면은 그 사도계인이 성전과 성전 예배를 관장하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이고 공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공회를 통해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통치 권력과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헬라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여 일반 민중들의 경멸의 대상이 됐다. 이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다. 거기 보시면은 신학적 특징란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사후 세계와 몸의 부활을 부정함. 자, 요게 무슨 신학이냐? 요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지혜. 요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명. 요거를 사람의 계명이라 사람의 계명. 사람이 하나님 자리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이게 그 기본 원리가 창세기 3장에 뱀의 미혹에 하와가 빠진 거예요. 뱀이 미혹합니다.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그와 같은 미혹에 빠져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질문의 여지가요. 하면 27절에 나오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을 가리키니까는 그 예수님의 부활 주장에 그것을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외통수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질문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부활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모세가 우리의 서주기를 만일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시나. 소위 이제 이 수혼법 하는 건데 그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대를 대신해서 둘째 동생이 있고 그 동생도 죽으면 셋째가 있고 뭐 이런 수혼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돼 있죠. 한 사람 정도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논리를 비약해가지고 자 형제가 7형제인데 7이가 있었는데 마지도 죽고 그래서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까지 다 취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참 극히 희박한 경우겠지만은 질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33절 7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도 장가가고 시집가도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업인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 이 세상의 자녀. 자, 이것은 세상 나라죠.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저 세상을 판단하고자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곳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서는 이 세상과 다르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사람의 자녀죠. 사람의 자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이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글을 쓰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죽음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어집니다.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같이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것은 모세도 가시더불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었죠. 부활에 관한 문제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칭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세상 나라는 죽음이 없어. 여기는 사망으로 끝이 사망. 여기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또 언제냐? 영원히 현재적이 현재적. 아주 독특한 시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사두개인들은 무지하게 죽을 이 세상 나라의 경험과 세상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면서 단순 비교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죽음으로 끝난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의 존재를 죄인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현재적으로 살았느니라. 현재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의 존재인가
하나는 심판의 부활의 존재인가가 차이가 날 뿐이지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39절입니다. 그러자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 하니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배경을 보고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갑자기 왜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다 했냐? 예수님 말씀에 너무 속이시겠네. 왜?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과 같은 말씀하니까는 저 바리새인들은 저 사두개인들과 서로 대적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선생님 잘 말씀하셨네요. 짧은 말이지만요, 이 분위기가 짠하네. 앞에서 그 포도원 비유 가운데서도 짧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는 이 짧은 말 속에서 다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행한가, 그 심정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 짧은 말이 한 멘트가 나오지만은 이 속에는 이 사도개인에 대한 대척점에 있던 서기관들의 그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잘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 이 그들은 사도개인들은 그들의 질문이 우문이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니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 없습니다. 26절에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무 말도 못한 유구무원. 사두개인들도 유구무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의 실권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왔다가 완전히 완패하고 떠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 교리가 허무맹랑한 것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주장을 세우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패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활 교리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외통수로 몰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을 내려고 했다가,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부활 교리를 가지고 끝을 내려 했다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완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들을 물리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